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꿈도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그의 영혼까지 소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습니까? 그러나 며칠 가지 않아서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해도 그를 막으면서까지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알지 못해서 주님을 못 박는 일만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민정 씨 오셨는데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 한번 오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민정 씨 용기를 내서 일로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 때 시간이 좀 많으면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야자수 나무,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종려라고 해요. 야자수 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호성 호산나라 그러는데, 호산나 하면서 우리로 치면은 만세 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내일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주간의 끝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못 박히셨는데, 자, 앞에서 우리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 방금 그때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잠시 그때 일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힐 때까지의 과정은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48절을 보시면은 다 죽고 난 다음에요. 죽고 난 다음에 4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십자가에 사람이 죽는다, 달려서 죽는다 하니까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다 끝났다 하니까 다 이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4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 십자가 밑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그 십자가 밑에는 그냥 예루살렘 십자가 지키는 예수님을 사형시킨 군인들만 몇 명 남아 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있었는데 멀리 서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여자들인데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가까이는 아무도 없어요.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좀 더 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없고요. 멀리 서서 여자들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없고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습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 같은데 거기 가서 숨어 있을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숨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왜 사형당했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중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너무 참혹한 그 형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아주 중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역하려고 하는 아주 중한 죄인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중한 벌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괜히 십자가 밑에 얼렁얼렁 거리다가 끌렁끌렁 거리다가 거기서 잡히면은 이놈도 이거하고 비슷한 놈이다 이렇게 잘못하면 자기도 크게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가까이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데 멀리서 십자가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왜 그나마도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뭐 큰 일을 일으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게 다 끝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이적도 행하시고 저런 이적도 행하시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다 가버리고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남자는 아무도 없고 여자들만 멀리 서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뭔가 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6시라는 것은 그 당시의 얘기고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인데요. 12시부터 한 3시,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캄캄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캄캄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5절을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고 찢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또 하나 이상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27장 52절에 보시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들이 열렸어요. 자던 성도, 죽었다는 사람, 죽었는 시체들이 막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이상하죠? 또 이상한데, 아까 얘기했던 사람대로 여기 47절에 보시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한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쓸쓸하고 다 끝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세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습니까?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정현채 교수라고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이 사람,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다고 하는데, 교수들이 꼭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한 50 정도 됐을 때 죽을 일을 한번 당했대요. 암이 걸려서. 그때부터 죽음이 뭘까? 이런 것을 깊이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해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 첫째는 자기 몸이 죽었을 때 하늘로 붕 올라가는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늘에서 올려다 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을 자료를 전부 다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가 하면은 갑자기 큰 밝은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큰 밝은 터널을 확 빠져나간다 하는 이런 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일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확 펼쳐지더라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 옛날에 한 나이 한 20살쯤 됐을 때 저도 한번 그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게 죽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나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때 내가 살아왔던 일생에 뭐 사진 같은 게 파노라마식으로 확 1초도 안 걸리는데 다 드러나와요. 그게 죽었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은, 그 정현치 교수는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죽지 않아 봤으니 그거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 알 수 있다.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의사들은 자료를 전부 다 모은답니다.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공통분모를 모으면은 그게 죽음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가.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두 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고 난 뒤에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건 뭔가?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의 문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는 자기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닌데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 뭐냐? 이 세계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 수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는 자기가 과학적으로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 그거하고 달리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세 번 했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다 끝나서 이거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사흘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하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왔으면은 사흘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나는가 살아나지 않는가 사흘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도망갔다. 한 사람도 그걸 기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지만 그 사람들도 살아났으리라고 기대하고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꺼내서 향료를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려고 찾아간 것 뿐이에요.
살아났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느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내가 얘기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이 있고요. 하나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끝까지 계속해서 나를 이 세상밖에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이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세상에 있다는 이 말을 믿으라. 믿음의 현실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선택할 거냐? 넌 그 선택을 해야 돼. 사람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솔로 뭐 사랑은 계속된다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끝에 가서 나오는데 그날이 뭐 마지막 날인지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 여자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면서 악수를 다 하고 끝까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니까 다 하고 끝에 한 사람한테 가서는 어떤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냥 깊이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여자를 선택을 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은 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벌써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여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이런 그런 흐리뭉텅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는 그 현실을 선택할 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선택하시면, 이것만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여기서 이 현실이 나를 희망을 갖게 해주면 내 희망 그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현실이 나를 슬픔으로 끌고 가면은 계속해서 그 슬픔에 매여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다가 애굽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포기하고 그 항복하고 끌려가서 전쟁포로 돼가지고 잡혀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나를 믿으라. 영생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왜 왔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기먼 자는 귀가 들리게 하고 포로된 자, 잡힌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할 건가?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 못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갈 데도 없고 계속해서 힘 빠지고 내 앞에 뭔가 바위 같은 뭔가 짓누르고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눌려서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것 있는 것 알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너희들은 뭘 어떤 걸 보라 어떤 걸 봐야 하는가 하면은 어떤 걸 봐야 하냐 무덤이 열리는 것 그런 걸 보라고 해가 갑자기 빛을 잃는 것 이런 것 그런 걸 보라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희들을 자유를 주려고 눌린 사람 빼앗긴 사람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을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어떤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 내가 너희 눈이 먼 것을 눈뜨게 하려고 왔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귀가 들리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현실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현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